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오리지널 원본을 붙들라. 네, 십자가 오리지널 원본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제대국 일본이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몇 년 전에는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던 일본이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또다시 2000년대에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면서 처지게 되었어요. 한때는 일본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은 미국의 GDP를 넘어설 것이다. 그랬던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경제 성장을 멈추고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경제 전문가가 일본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1968년 일본은 세계 2위의 GDP를 달성했고 서구식 자본주의, 특별히 미국식 자본주의를 모방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서 수십 년간 따라잡기 정신 또는 따라하기 정신에 깊이 박혀버려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새 시대를 개척하고 만들어낼 힘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1등을 계속해서 1등하는 사람을 따라하면요, 언젠가 나도 1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등을 계속 따라가면요, 1등 비슷한 수준에까지는 올라가도 2등 이상으로는 잘 안 돼요. 2등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어렵고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도 어느 정도까지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일본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일본만의 경제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사람이 다르고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제적 출구를 찾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따라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따라하니까 되네 하다 보니까요, 따라하는 이 정신이 바뀌어버려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게 이제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좋은 친구, 동료들,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내가 따라해야 될 롤 모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따라하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기고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해요. 1년, 2년, 3년, 10년 예수 믿는 연수가 계속해서 차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남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나, 그것을 보면서 따라만 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자기가 따라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나, 남들을 따라하는 거, 이거는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치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리고 이제 내 신앙에 정말로 철이 들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벗고 쫓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오늘날에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오늘날 살았더라면 가셨던 그 길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개척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사기로 복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복사를 할 때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원본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스캔해갖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복사는요,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복사본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본으로 계속해서 복사하지 않고 복사본을 가지고 또다시 복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복사본을 가지고 또다시 복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복사본을 가지고 또다시 복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면 글자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희 이렇게 학부 때 선배들이 이렇게 그 시험 유출지 막 이런 것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돌아요. 그러면은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글자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복사가 계속 복사하다 보면요, 원본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따라한다 해도 따라만 하면요, 어느 날 그 신앙에 분명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누구 따라해야 합니까? 오리지널 원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원본에서 다시 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원본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요, 그분 앞에서 고민하고 그분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16절입니다. 16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대요. 그리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뭐 한 거냐면요,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자, 그 조롱을 아주 단체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17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까? 자색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색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사형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귀한 옷을 입혔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형수에게 입혔던 이 옷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든가 빌라도가 입고 버린 그 옷을요, 이렇게 저렇게 거지같이 꾸며갖고 자색 옷 흉내만 내갖고 그 거지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면류관을 썼는데, 그 너도 이렇게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왕이니까 면류관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면류관을 왜 가시로 만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왕이 신하에게 예를 표할 때 이렇게 넙죽 절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넙죽 막 절한 거예요. 그리고 절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막 절하고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 웃었겠죠. 거기다 절하고, 절하자마자 예수님께 춤 뱉고 치고, 이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냐면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한 광대로 세우고, 광대로 세우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웃음 한마당 개그꽃 썼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자, 그리고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며, 그냥 안 지나갔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지나가야지 그냥 안 지나갔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 이제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등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너도 구원을 못하는 게 어떻게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제는요 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옆에 양옆에 달린 그 우편 강도들 있잖아요. 좌우편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저렇게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아주는 어떤 이 행위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좌우에 달린 강도까지 온갖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대업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조금의 지지와 격려와 인정과 칭찬과 그 어떤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그 길을 혼자만 가신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십자가가 무엇이고 너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자 예수를 봐라 하면서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옳은 길,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고 가는데 너희들 내가 이렇게 나를 몰라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너희를 위해서 하는데 나를 몰라줘? 여러분, 이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조롱만 당하시고 모욕과 희롱만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래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한 그 십자가라는 게 뭔지 아느냐? 아무도 너희가 가는 그 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희롱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라면 묵묵히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대로 그 정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 강대성 목사가 사역자로서 감내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나 그 수고들, 그 고난들, 이거를 십자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십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요 눈물을 100번도 더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내려놓고 또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십자가 진다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요 십자가의 정신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저같이 이렇게 격려 많이 받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칭찬과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뭐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만 하고
전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그냥 남들이 가진 거 조금 덜 가졌다고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혀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강 목사가 십자가의 삶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는 목사만 쳐다보면요 십자가 정신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본을 놓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이제는요 원본의 정신이 무엇인지 희미해져 버린, 그렇게 된 교회의 구습과 전통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오리지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정신, 그 오리지널 원판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훈련 가운데 계기비행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비행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하다 보면 하늘을 날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늘이 꼭 바다 같잖아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서 하늘을 날면 어느 순간에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헷갈리게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혀서 날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안 간대요. 착시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종사가 만일 자기의 눈을 믿고 조종을 하잖아요. 아,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 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데 그게 바다로 바뀌게 된대요. 그 여기가 바다인 것 같아 하면서 바다와 멀리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결국 바다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자기의 눈을 믿으면 안 된대요. 더 파랗게 보이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더 하얗게 보는 것으로 가면 안 된대요. 뭐를 봐야 되냐면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기판이 여기가 하늘이야 그러면 하늘이라고 찰떡같이 믿어야 된대요. 계기판이 여기가 땅이야 그러면 땅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비행하는 것, 이게 계기비행입니다. 비행사는요 자기의 눈을 믿고 비행하는 것,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서 처음에는 창문 보면서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하면서 비행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비행이라는 거예요. 오직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이 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계기비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리는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나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그 계기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이걸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건희 담임 목사님 3분의 1 정도만 가면은 그건 잘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합동 측의 교회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뭐 기준이 돼서 좀 흉내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닌지 좀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분들을 본받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참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계기비행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 건지를 판가름하는 그 정확한 계기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해주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늠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가신 길 내가 가고 있나 아니나, 여러분 그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기비행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면서 찾아야지 다른 어떤 곳에서 누군가에게서 기준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참 위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 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받잖아요. 와, 저 사람 참 좋다, 참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앙망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기준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모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복사본의 또 다른 복사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던 그 원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삶이 너무나 높지만 그 원본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겠어?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저 사람 정도만 따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이 캠퍼트 이 잔디밭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좀 이렇게 수업 시간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전도지 같은 것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뭐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러 왔나 보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걸 모를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어떻게 전도하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게 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성경이 뭐 있는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냐? 당신 어디 소속이냐? 내가 보기엔 당신 기독교에 어떤 이것과 너 당신 다르다. 말해라. 그냥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말해라 하면서 이제 이단인 걸 직감을 하고요. 그냥 말하라고 했어요. 자기 이단들 많이 만나봤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죄임에서 정명석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사기꾼 같은 그 남자를 도대체 왜 믿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JMS의 교리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했습니다. 당신의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정명석을 믿냐? 그러니까 우리와 믿는 내용이 왜 다르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정명석이 환상을 봤대요. 정명석이 꿈을 꿨대요. 그리고 그 환상과 꿈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얘네들만의 또 다른 바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신앙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걔네들도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 위에 있는 새롭게 오늘날 시대에 새로운 계시자 예언자가 온 정명석의 그 예언과 계시,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그 진짜 계시, 그 바이블이 다른 바이블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정명석을 따르게 되었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제 정명석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정명석을 봤는데 정명석 뒤로 그림자가 쫙 뒤우는데 그냥 인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시커먼 검은 그림자가 크게 드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는 것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자가 보였으면 우리는 보통 삭찬아 물러가라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그 예언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을 내가 이제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명석에 한 5분의 1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정명석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명석이 있어요. 더 탁월한 예언자, 계시자. 그래서 자기도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한때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생짜배기들이 이런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신자들이 넘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위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꾼이요 뭐 일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어도요 귓구멍이 어떻게 막혔는지 그것들을 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분, 바라보아야 할 분 바라보지 않고 엄한 것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원본이, 내가 정말로 봐야 될 그 원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다라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 여러분 어떤 분이 시험에 들까요? 보통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 들면요,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이게 뭐 안 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을 들어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에 갓 나온 어떤 새신자한테 시험 들었다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중직자분들, 권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아주 신앙이 있는 아주 이런 분들, 존경해야 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제 믿음의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원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직자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까? 그 사람은 원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죄인일 뿐인데 그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똑바로 살면 그럼 나도 예수 믿어주겠어,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약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본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본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뒤통수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세워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카톨릭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평신도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고,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모르던 그 암흑과 같은 시기, 면죄부를 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15세기 16세기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 아리스토텔레스, 둔스 스코투스, 이런 스콜라 철학, 그 철학자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수도사들한테, 앞으로 종교의 이제 지도자가 될,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심지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던 시대,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서 에어프루트 대학 도서관에서, 그리고 비텐베르그 신학교에서 혼자 아주 특이하게, 아주 독특한 삶을, 기호를 가지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그 에어프루트 대학 아무도 읽지 않는 그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꺼내갖고 처음으로 20세의 나이에 사무엘상을 읽었던 마르틴 루터,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혼자서 좋아했던 마르틴 루터.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모든 사람이 큰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서 혼자 아니요 일어나서 교황과 모든 황제들을 적으로 돌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좁은 길 들어갔던 사람,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앞서 신앙의 전통과 관습들을 만들어 놓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논리들,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신앙의 원본을 바라봤어. 그 신앙의 원본을 들춰내서 그 읽기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자기는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 많이 보지 않고 목사도요, 뭘 많이 봐야 됩니까? 성경 그 자체를 많이 봐야 돼요. 이 성경이 나의 가슴을 직접 때리게 해야지 다른 어떤 것들 많이 보면서 이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을 가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쇠 복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열쇠 복사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열쇠를 복사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복사한 열쇠인지 아니면 이게 원본 열쇠인지를 헷갈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게 원본이 뭐지? 하면서 헷갈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헷갈려서 원본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복사본으로 또다시 복사해요. 그럼 이상하게 잘 뻑뻑하고 안 부드러 맞습니다. 근데 또 그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하는 시점에 이르면요, 이제는 킥박스를 갈아야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사본 열쇠가 10개 있고 100개 있다고 해도요, 원본 열쇠 하나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본 열쇠 하나는요, 10,000개의 복사본도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사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주신 절대로 잃어버려야 안 될 원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과 이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리 본다 해도 이 원본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러 볼 때 한숨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을 받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핍박하고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 체험으로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날 어렵게 해도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짓는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뭔가 십자가의 정신에 감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있다 해도 옛날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정신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받지 않고서도 옳은 길이라면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본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만이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이 유일한 성공이라 여기고 고집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은요, 역사 속에서 거룩한 반열에 오른 어떤 성자들만, 믿음의 대선배,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믿음의 거목들만 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이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모방해서 될 만한 괜찮은 그런 샘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종교계의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 저 정도만 살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옛날은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던 그 고민 다시 하기 시작합시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놓치지 않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